사도행전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어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리빙스턴이 친구와 함께 정글을 탐험하기 위해서 정글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사나운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자가 이 선교사 리빙스턴의 어깨를 물어뜯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친구가 총을 끄집어내어 그 사자를 쏴서 죽여서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 사자를 죽이고 나니까 이 선교사님의 오른쪽 어깨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피가 철철 흘러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빙스톤은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의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불로 장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다하면 죽는다, 그 말이죠. 내가 오늘 왜 살아있습니까? 왜 호흡을 합니까? 오늘 왜 예배를 드립니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고 병들면 죽는 것입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요,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였기 때문에 죽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끊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나이를 불문하고 형편처지를 불문하고 내 상황 형편을 불문하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믿고 천국 가는 그 삶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고 목적 있게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예수 믿는 것은 동일하지만 우리 상황과 우리 형편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 다 하면 빨리 죽는 것 아닌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사명,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대로 잘 살아내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입을 막아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것이지요. 자기들에게 향한 그 눈길, 인기, 환호, 존중을 빼앗기지 않고 싶은 것이지요.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틀어막고 자기들의 자리와 명예와 이익을 지키겠다는 그 시기심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단순한 생각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도들의 입만 막고 틀어막으면, 잡아 넣으면, 죽이면 된다 생각했는데 아니란 사실이죠. 인간의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창조 이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밤낮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도들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사도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하셨지요. 주의 사자 천사를 동원해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오늘도 성전에 서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던 공회원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복음서에 보면 대표적인 두 파가 나오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공회를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갇힌 사도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풀어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천사를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보란듯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단지 사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만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물론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감옥 문을 자기들의 손으로 열고 나온 것 아닙니다. 여전히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끌어낸 것이요.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환난이 임하거나 고난이 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1차원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천사들을 동원한 것이 아니란 사실이지요. 단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것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사도들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이런 기적을 보이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사도들을 풀어내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노력해야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인정하는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자유롭게 하신 다음 하신 일은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낸 것이지요. 단순히 사도들이 당한 고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때마다 구해 주시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를 편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오늘 또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도들을 추록시킨 목적이 있지요. 21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라. 25절에서도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사도들이 새벽부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는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은 세계에서 박해 지수가 1위인 나라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5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50만 명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요.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탄광행 아니면 수용소 아니면 사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고 있지 않고 있지요.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들리는 소식에 오히려 그들이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남한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꾸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남한 교회가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북한의 지하에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그들이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거나 아니면 순교하게 하시지요. 그 순교의 피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북한 교회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1949년부터 약 10년 동안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문화혁명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교회들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모택동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기독교는 박물관의 전시실에나 구경할 수 있게 되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가 성도들이 단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1억 명이 넘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1억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왜 중국 교회가 영향력이 없느냐? 그건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는 교회 목사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1억 명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란 사실이 있죠. 여러분, 중국은 관계 문화입니다. 이걸 중국말로 관시 문화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너와 나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관계하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보십시오. 기차를 타보십시오. 기차 타면 보통 몇 시간, 1박 2일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제가 서안에서 저 우르무치까지 기차를 한번 탔는데요, 3박 4일 동안 탔습니다. 그 정도로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차를 오래 타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요. 옆에 먹을 것은 어떤 사람은 재놓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3박 4일 동안 단 한 톨도 주지 않습니다. 왜? 너와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1억 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듣고 믿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관심문화 관계 속에서 그들이 그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는 수준은 단순히 말로 믿는 수준이 아니란 것이죠. 모택동이가 이제 기독교는 중국에서는 없다 그랬는데 1억 명이 지금 중국에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느 누구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는 단 한 분도 이 세상 가운데 멈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김일성이라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성도들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그 역사의 한복판에 성도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려고 각자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환난도 주십니다. 때로는 좋은 선물도 주십니다. 잘 살게도 하십니다. 가난하기도 하십니다. 병들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건강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내가 잘 사느냐, 내가 못 사느냐, 내가 많이 가졌느냐, 없느냐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있고 없고를 따라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있고 없고를 따라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앉으나 서나 사나 죽으나 절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생이 주님을 위해 쓰여지고 헌신되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느냐? 우리는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보는 가치의 눈,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정욕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가치 있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시각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생애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삶과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또 이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들, 또 사용하신 이들은 사명을 잘 감당했던, 부르심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에스더는 동족을 살리기 위한 사명을 감당했지요. 왕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왕비가 되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란 것이지요. 왕비는 아니 된다 할지라도, 왕비는 포기할지라도 내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왕비로 세워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동족을 다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인류를 보존하며 언약을 이어가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짓는 사명을,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명을,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모두 다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편히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중앙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명 때문에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총리 되었습니다. 사명 감당을 위하여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명을 잘 감당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위대하거나 그들이 잘났거나 많은 것을 가진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그 사명을 감당한 것 아닙니다. 물론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는 가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영웅들이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거 다 재와 같고 먼지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거 주시겠습니까? 왜 우리 손에 있게 하시겠습니까? 내 편함, 내 행복, 내가 잘 살기 위하여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서 계산할 때 있을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너희에게 준 것으로 네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 통장에 재놨는데요, 장롱에 재놨는데요, 땅에 묻어 넣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땅에, 이 영동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영동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직장을 주시고, 왜 사업장을 주시고, 왜 학교를 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의 사명,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이크, 모니터, 심지어 이 시계, 말 못하는 이런 물건들도 목적 있게 만들듯이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그냥 부르시겠습니까? 다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있죠. 공동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주신 사명, 그것 말고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요.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간증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귀한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직업은 달라도 사는 시대는 달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부여받은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멀리 해외에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선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혼도 선교사의 사명으로 결혼해야 되고 사업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직장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남편에게 보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믿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처가가 시댁이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처가와 시댁을 구원해야 할 선교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집구석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사명 감당하십시오.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죽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목숨 걸고 하십시오. 이게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있으십니까? 학교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보낸, 학교로 보낸 하나님의 선교사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그저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이 나의 선교지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해외 나가 선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사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곳에서의 죽게 하듯이 목숨 걸고 부름받아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주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저 주어진 시간이기에, 세월이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또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